오늘 열왕기상 22장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미가야와 나단이 그리운 시대. 저 속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저 제목 속에. 오늘은 특별히 두 선지자 이야기를 하려 해요. 한 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 또 한 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나단이라는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고 나단은 다윗 왕 때의 선지자였죠. 두 분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과감하게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단 같은 선지자, 미가야 같은 선지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요. 가장 쇠퇴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그냥 독재 시절도 경험했고요. 일제 시절도 경험했고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제 권력에 대항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3.1 운동으로 일어났고 독립운동으로 일어났고,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뭐랄까요, 한국의 그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게 사실이죠. 그 후에 뭐랄까요,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지 여기 잘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아예 신경을 안 써줘. 그죠? 그냥 나라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인식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자로서 생활하면서 절대 권력이 아니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물질주의,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부분들에 있었어요.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교회가 발전을 하네, 부흥하네, 커지네, 교회 짓네, 돈이 되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기 아들만 보여 세습하려고 해. 교인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은퇴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전별금을 얼마를 주라. 연금으로 얼마를 달라. 미가야나 나단, 이 정신, 이게 뭔가 하면요, 절대 권력에 맞서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누구 얘기한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왕을 격려하는 말을 한 다수 선지자가 있어서 400명. 그 아합 왕을,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한 한 선지자가 있었어.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400대 1 구도야. 우리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850대 1 구도가 비슷하잖아. 와, 그렇지. 다수는 틀렸고 소수는 옳다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다수가 뭐예요? 왕한테 빌붙었다는 얘기지.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누구나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 400에 속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예언자라는 이름으로도, 그죠?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왕상 22장 13절, 14절, 이게 역대하 18장에 똑같은 얘기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 영미 씨가 그랬나? 이 뒷얘기가 궁금하지? 넘겨보고 싶다. 바로 뒷얘기예요.
이게 미가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뭐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보냈어. 여기 보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아예 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왕한테 그냥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미리 설득을 하지 데리러 간 사람이. 그때 미가야가 한 얘기가 바로 다음 한번 볼게요. 14절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왕에 대한 인식보다 강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그럼 세상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별로 안 만나서 잘 몰라.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의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여요. 내가 미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야합할 생각을 감히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미가야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조롱 섞인 의도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 전쟁에 나가시면 이길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거든. 막 조롱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은 패배할 것이라고 미가야가 예언을 해주는 거라. 그죠? 그래서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합이 나가지? 그죠? 그 죽어요. 그게 아합의 죽음으로 이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어. 미가야와 나단이 있는데요. 그 상대왕이 누구 있는 거죠? 아합이 있고 다윗이 있단 말이야. 그죠? 둘이 이 두 선지자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서의 그 과감함, 어떤 그 전달, 이건 똑같았는데 그 자세는 받아들이는 왕이 전혀 그 대응이 달랐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아합은 뭐예요? 그냥 듣고 무시하지. 그냥 항복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미가야와 나단의 정신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도자들에게서요. 제가 만났던 한 선교사의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요. 네덜란드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홍콩에 선교사로 있었어요. 제가 홍콩 나갈 때 그 무렵에 나왔던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외국인 선교사 1호였어요. 아리문츠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분을 홍콩에 있을 때 그는 만나지 못했어요. 홍콩에 있는 동안은 저는 주말이면 막 이렇게 중국을 드나들고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 그때는 온누리교회 다닐 때도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와의 연결도 없었고, 이분을 처음으로 만났던 때가 언젠가 하면요, 1999년 12월 31일 제 나이 40 처음에 얘기야. 돌아와서 만났던 거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온누리교회를 나갔단 말이야. 그죠? 97년에 돌아와서 온누리교회를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연결되고 하다가 이 아리문츠 선교사를 알게 되고, 아, 이분이 홍콩에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구나. 나도 이제 홍콩에 있었으니까 그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날 약속을 하고, 그 31일 날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1986년도에 이렇게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서부터 나도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선교사라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한국은행에 다닐 것인가, 그게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생각보다 제법 버티지. 86년부터 그 1999년이니까 그죠? 제법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그때까지 남아있는 그 부담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난 거죠. 근데 이 선교사가 저를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자기가 안 그래도 약속하고 나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떠오른 선지자가 한 명인데 그게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왕 같은 힘은 없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질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더러 참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줬대. 그 전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나하고 만나자마자 한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나단 선지자가 떠올린지 이제 나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이미 당신은 가졌습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신학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거나 선교사의 길, 신학 공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단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덧붙인 얘기가 뭔가 하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연약한 지도자들에게 먼저 중보하고 겸손히 그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 선교사와의 만남 속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저는 그거 가지고도 그 뒤로 한 번 더 고민하다가 결국 완전히 안 가겠다고 내가 신학 공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 거고, 근데 그때 그 만남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제가 그 말 때문에요, 다비다에 과감하게 뛰어든 거예요. 제 사역이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선교사의 길을 가고 목사를 가고 어떤 직분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역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얘기가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미 제가 이 다비다 식구들과 일찍부터 94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뒤로 내가 다비다 사역에 뛰어든다 하고 해서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게 뻔하잖아. 이사장 한다 해서 1년에 한두 번 벌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퇴직하자마자요, 한국을 끝까지 다녔지. 중간에 퇴직 안 했지. 신학 공부한다고 내가 그만둘 생각했었는데 안 했지. 하자마자 나온 게 다비다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의 그분이 참 영적 전쟁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아리문처 선교사가. 저보다 나이는 한 6살 정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언하는 그런 어떤 은사도 있었고 하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2011년 4월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아리문처 선교사를 통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얘기, 그것이 저희 다비다 사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겠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었어요.
김 목사님 누구보다 잘 알지. 제가 다비다에서 와서 일을 할 확률, 그 당시 확률 1%도 안 됐지. 0%였지. 그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비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이건 보통 사역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한테는요, 땅끝이고요. 이건 저한테는 제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